에스겔 40장 우리 푸니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이 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전을 보게 됩니다. 여기 프린트물에 이 성전의 크기 비교를 한 그림을 잠깐 여기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여기 솔로몬 성전 사이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막 이 크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성막 크기는 대략 한 우리 축구장 경기 그 정도 사이즈 하면 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은 그것보다 한 4배 정도 더 크죠.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세운 성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에 있는 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은 이 솔로몬 성전의 한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수룹바벨 성전도 또 무너지고 나중에 헤롯이 또 성전을 또 짓습니다. 그것이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은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을 때 바로 그때가 이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이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헤롯이 자기의 치세를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하여 과거 솔로몬보다 더 큰 성전을 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에스겔 40장에 나와 있는 이 에스겔 성전의 모습은 이 헤롯 성전보다 한 4배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저 천국에 올라가서 봤었던 그 환상, 그리고 이 측량 이 자를 전부 다 동원을 했을 때 만들었을 때 그 모습은 기본적인 그 내소와 외소 그 안에 그 성소, 지성소 그 사이즈는 거의 대략 비슷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이 실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지었던 수룹바벨 성전과 비슷해야 돼요. 그래야 성전의 그 환상을 보고 그대로 지었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에스겔 성전대로 짓지 못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의 절반도 못하는 아주 미약한 그러한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 시대에 이 초석을 짓고 할 때 기쁨과 슬픔의 노래가 섞여 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보았었던 그 사람들은, 연로한 사람들은 너무 비참하니까, 그 수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졌던 그 성전이 너무 비참하니까 슬퍼서 울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그냥 태어나고 온 세대들은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냥 기쁨으로 노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슬픔과 기쁨이 교차했었던 바로 그 성전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에스라 시대에 지어졌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보다 지금 훨씬 큰 에스겔 성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요 4가지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이시고 측량하고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4절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에 생각할지어다.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목적이 뭐죠? 바로 회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으나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4배 이상이나 큰 성전이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리라라는 소망을 주신 것이죠. 지금 여기 이 환상을 본 것이 40장 1절 보면은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지 14년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부터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대략 이때 나이가 50살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러한 성전을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무너진 성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보다 더 훨씬 웅대한 성전이 예비가 되었으니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준비하라. 다시 새롭게 일어나라 라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성전을 말씀해 주신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그 믿음에서 다시 새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그러한 확신과 그리고 용기를 주신 그 모습입니다. 그와 동시에 측량하라는 것이 참 이게 말씀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1절 2절에 너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지금 측량하되 그 모든 성전과 제단 치수를 다 재고 또 무엇을 재라냐면은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자를 측량하라는 얘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소름 끼치는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를 측량하라. 거짓도 있고 참된 것도 있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온 것도 있고 그냥 남이 오니까 온 것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것을 무게를 재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이것은 대신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개월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증인이 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중에 순교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음과 조소 앞에 그 시체가 길바닥에 버려지다가 나중에 주님이 들어 올려 주시고 다시 심판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무너진 성전보다 큰 성전이니 다시 회복하라, 용기를 주라 라는 그러한 말씀도 뜻이 들어가지만은 그 측량의 의미에는 우리의 신앙의 무게도 또한 측량하라는 그 말씀이 거기에 배어져 있다는 것이 늘 우리에게 사실 다시 한번 경외하게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결론적으로 에스겔에 본 성전은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상에 그 성전의 그 크기들을 그 배치도를 쭉 그렸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성전,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전과 성막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 행진을 할 때 그 광야 행진의 그 센터에는 바로 성막이 있었죠.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에 이렇게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막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임재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건 실제입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선포합니다. 그냥 가상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계셨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래서 그래 맞아,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는 영이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지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계셨다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이고 표적입니다. 그리고 더 신약 시대에 보면은 동서남북에 3개 지파씩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연결하면 뭐가 되죠? 십자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십자가 그 역사가 바로 임마누엘을 그대로 나타내는 현실적인 가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성막이 있다는,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계속 같이 살다가 우리는 예배 드리러 교회로 모이죠. 그 얘기는 교회는 비록 세상 가운데 지리적으로 위치하나 세상과 다르고 구별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바로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성막과 성전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하죠. 회막이 미팅 플레이스, 미팅 게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는 바로 그곳이죠. 만나는 그곳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그곳에서 기도를, 그곳에서 찬양을 드리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늘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빼버리고 나면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가시적인 표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있죠. 그럼 만나는 장소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역사했던 그 내용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얘기죠. 그죠? 그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산에서 타지 않는 나무가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오셔서 내 신을 벗어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한 것은 그 지역이 특별히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 된 것이지 그곳 이름이 거룩한 곳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마찬가지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직전에 그 성을 정찰하기 위해서 있었던 바로 그 장소, 바로 군대 장관이 오셨던 그 장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신을 벗으라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막과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곳을 상징합니다. 또 성전과 성막은 무엇이죠? 특별히 구약시대의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이 갈 길을 알려줍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것이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나타나죠. 그래서 구름기둥이 위로 올라서면은 텐트를 접죠. 그건 이동할 준비하라는 얘기죠. 구름기둥이 서쪽으로 가면은 이 12지파 전체가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동할지는 모릅니다. 그 구름기둥이 정지할 때까지. 그리고 그 구름기둥이 정지하면은 그 다음에 텐트를 펴니다. 얼마나 할지 몰라요. 다시 구름기둥이 오를 때까지. 다시 얘기해서 광야 40년의 이 역사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즉시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입니다. 이 얘기는 출애굽 당시에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430년 동안. 이제는 그 노예의 모든 것을, 옛사람을 다 씻어내는 그 작업이 광야 40년의 역사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죠. 이러한 구속 역사를 어떻게 하시죠? 그때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출애굽기 7장 5절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주님이 여호와인 줄을 아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왜 성막과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드림으로 큰 기쁨을 누리고 큰 힘을 얻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성벽을 다 마치고 난 다음, 중건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수문학 광자에 모인 사람들이 그때 예배를 드리죠. 근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죠. 그러자 웁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는 사람 전체가 다 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때 에스라가 하는 말, 지금은 성일이니 슬픈 날이 아니라 기쁜 날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바로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위로요 그리고 기쁨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성전과 성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상 성전은 천국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보여주세요. 그 재료, 크기,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지만 그것을 전부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지상에 어떤 성전이나 성막을 지으시기 전에 천국의 원형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다 보여주시고 지상에서 짓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여기 에스겔 성전도 잘 보십시오. 지상에서 만든 그 어떤 성전보다 훨씬 위대하고 큽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만드는 어떤 노력과 헌신,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저 천국에서는 훨씬 더 위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노력하고 했던 것,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옆에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했었던, 헌신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열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열의 열, 그 이상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이 천국 성전을 보여주신 그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이 성전을 보면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여기 이 에스겔 성전 여기 위에 설계도를 한번 쭉 보세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용도에 따라 그 사이즈도 정확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게 몇 척이요, 몇 척이요, 몇 장대요, 몇 장대니까 우리가 좀 감이 별로 안 잡혀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1척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여기 팔꿈치, 여기서부터 여기 손까지 길입니다. 대략 한 45cm입니다. 그래서 한 50cm라고 감안했을 때 100척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대략 한 50m 사이즈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 배치도를 보면은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질서 있게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 하나 그냥 이게 허틀게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층계도 보면은 이 6층계, 7층계, 8층계 이렇게 층계별로 나중에 이 성소까지 들어가는 데는 이 8층계까지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길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그냥 쉽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의미가 다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시간 관계상 그 의미는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질서를 통하여 화평을 누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질서와 화평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신약적으로 보겠습니다. 작은 1번,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 헤롯 성전 안에서 돈 장사를 하니까 그것을 상을 뒤엎고 그리고 책망을 하시죠. 크게 노하시죠. 그러자 거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바로 이 성전은 바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사도 요한이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제야 깨달았다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기록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예수의 육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그 휘장이 열리면은 대제사장이 오직 한 번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곳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몸이 생명이 내려놓으면서 그 길이 열렸다는 얘기는 바로 그 성전의 핵심인 그 휘장의 문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에도 뭐라고 하죠? 양의 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양 울타리에 들어가는 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바로 휘장이 주님이신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이 신약시대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새 예루살렘 성에 가보니 거기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바로 그곳에 실제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나 성막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떤 가시적인 임재를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2번, 교회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신앙 위에, 그리스도 신앙 고백 위에, 바로 그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교회를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에 교회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바로 신약과 구약 말씀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교회란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성장하는 성전입니다.
성장하는 이 성장도 그냥 어느 한 사람, 잘하는 사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각각 그 위치마다 자기 직분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이 점점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40장을 통하여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 교회를 세우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는 얘기는 뭐죠? 우리 세례식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공포합니까? 누구누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교회의 교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죠? 다시 얘기해서 세례를 베풀라는 얘기는 교인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교인을 세우라는 얘기는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우리가 언뜻 보면은 선교 사명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무엇도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죄책감으로 막 어쩔 바를 모를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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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 사랑을 말할 때 베드로가 참으로 엎드리면서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옵나이다 라고 그냥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단어도 다르게 써요. 주님이 쓰는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쓰는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가 아닙니다. 필레오입니다. 필레오는 형제 사랑이죠. 베드로가 감히 주님과 함께 같은 단어를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처절하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과 똑같은 사랑의 단어를 못 써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이 뭐죠? 교회를 성장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양이라는 얘기죠. 주님의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너 베드로의 양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 때 특히 목회자들이 꼭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 성도는 목사의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김지성 목사의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도 교인입니다. 그랬을 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것이 잘못돼서 마치 어느 목사의 양처럼 만약에 그게 느껴지거나 그것이 적용될 때는 그건 또 다른 교황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교황하고 일반 목회자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저는 가르치는 장로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각자가 직분이 다를 따름이에요. 똑같이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라고 말씀합니다.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당부합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는 부속품이 아니에요. 손가락, 발가락, 눈, 코, 귀 이런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는 굉장히 미미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새끼발가락 굉장히 미미해 보이죠.
그러나 새끼발가락이 한번 가시가 박히거나 염증이 생기면 온몸이 아프고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미미한 성도가 그 성도가 몸이 아픈다고 하면은 우리 전체가 아파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유기체입니다. 그러나 조직체는 사실 이 기쁨과 슬픔을 같이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속품 하나 바꾸면 되니까. 그죠? 자동차가 고장났으면 그 엔진의 어떤 그 부분이 고장났으면 그거를 떼내고 새 거를 집어넣으면 되죠. 거기에 자동차가 신음합니까? 즐거워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교회가 자꾸자꾸 이 조직체의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자꾸 세상의 빛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므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크게 두 번째 의미는 모이는 데 힘쓰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면은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120명 교회가 3,000명 플러스 120명이 됩니다. 하루 만에. 그죠? 그러니까 3,120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뭐냐면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는 데 힘을 씁니다. 날마다. 왜 그렇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온 백성들이 그 성도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마치 안디옥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다 보니 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죠. 똑같은 역사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 성도들의 첫 반응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참 두려운 말씀이 기록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표적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전에 모이는 것을 피하는 트렌드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모이는 것을 지금 사실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앞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항상 부러운 마음으로 제가 그 앞을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장로 집사들이 나와서 밤에 이 후라시를 들고 교통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 아파트 주변이니까 뭐 주차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에다가 쭉 주차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부러워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램은 별로 보탬이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언제 저렇게 우리 장로 집사님들이 나와서 교통정리해가면서 할까라는 이런 바램도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슬프게도 그 교회 새벽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항상 불이 꺼져 있어요. 전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고 성도들이 나와서 교통정리하고 막 일로 오고 안내하고 막 그랬었던 그 교회입니다. 새벽 예배가 없어졌어요. 밤에 가도 불이 꺼져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 수요일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수요일은 제가 이쪽에 계속 있으니까 거기를.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교회 이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안전상 줌으로 예배드리고 또 기도 모임하고 하는 것을 오히려 당연시 여겨버립니다. 저도 신학 강의할 때 줌으로도 해요. 근데 강의와 예배는 다릅니다. 강의는 그냥 어느 한 교수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파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의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예배는 달라요. 예배는 각각의 성도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까 그랬잖아요. 성전과 성막을 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냐면 거기 나와서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시니까 그것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거든요. 예배는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말씀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40장 4절 잠깐 보십시오.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이 내 마음으로 생각한 다음에 전하란 얘기죠. 그냥 본 것을 본 대로 A는 A이구나 라고 그냥 이 팩트만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 아니에요. 듣고 봤잖아요. 그럼 마음으로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한 것을 통해서 뭐를 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에스겔 40장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여기 5절부터 여기 49절까지 쭉 다 쟀어요. 이거 100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지. 크기가 얼마고 뭐가 몇 개고 뭐가 몇 개고 층계가 몇 개고 그거 100번 만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데 힘써야 되고 또 그것을 받고 받은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받아야 됩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뜻도 받고 그 다음에 각자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뜻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진정으로 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설교자가 전하는 것만 듣고 메모하는 걸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의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각자가 또 받아야 됩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건 하나의 샘플이고 절대 진리인 말씀 가운데 설교자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하나의 뜻을 받았으면 각자가 또 받아야 됩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것이 하나의 또한 수단이 돼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어느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 전체 가운데 내가 받은 직분과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또 사명을 또 거기서 또 캐치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베푸는 은사가 있다면 그 베푸는 은사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한 나누는 거죠. 거기서 각각의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설교자가 목회자가 어느 집사님은 이거 하십시오. 어느 권사님은 이거 하십시오. 이 장로님은 이거 하십시오. 그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어져서 성장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밖에 못 하잖아. 그죠? 성장하려면은 각 부분이, 각 세포가 성장해야 된다고요. 그 성장은 목회자가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자기가 알아서 일어나야지. 우리 세포가 자랄 때 우리가 계속 뭐 지시합니까?
이 세포, 손가락 세포는 어떻게 얼마까지 자라야 되고 발가락 세포는 어떻게 자라야 되고 설명합니까? 아니잖아요. 각 세포가 자기에 맞게끔 자기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제가 묵상하면 할수록 참으로 주님이 그 눈물을 흘리시며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때에는 두세 사람도 모이기가 어려울 텐데, 두세 사람도 모이기 어려울 텐데,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지금 자꾸 전에는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안 받았어요. 그냥 두세 사람이 모으면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5인 이상 모이지 못하죠. 이제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 이제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우리 현영이 세대는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이거는 사실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질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고 귀중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설교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직분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개척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설교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고 하십시오. 그들이 이상한 말을 서로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아볼로가 저 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언변도 좋고 설교도 잘했어요. 구약을 잘 풀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를 몰라. 근데 여러분은 예수를 알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동티모르에서 처음으로 이제 성도들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예배를 참석하는 성도로서는 몇십 년 살아왔는데 막상 말씀을 전할 사람과 찬양을 인도할 경험을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모이기만 했지 예배는 못 드리잖아요. 그죠?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그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게 요즘에 유튜브로 가끔 가다가 설교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좀 들어봐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볼까? 저렇게 보면 안 됐는데. 거기에 있었던 성도들은 그것이 다인 양 생각하고 또 그렇게 전할 거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작은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직분을 해야 돼요.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앞에 그러한 사명을 받았을 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든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괜히 이 작은 교회에 와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고 나니 내가 좀 지쳐서 힘들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40장에 나와 있는 성전을 보여주신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니, 진일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행한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한 것 그 이상으로 상급을 주십니다. 마치 작은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큰 성전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천국에서는 우리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입니다. 성전은 성장하는 곳입니다. 성장은 각자가 성장합니다. 각자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목사가 뭐 특별히 많이 알아서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신앙 고백입니다. 목사가 신앙 고백하고 거기 듣는 성도는 같이 신앙 고백하고 거기서 나 자신에게 맞는 신앙 고백을 털어놓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그랬을 때 결단이 들어가죠. 교회를 세우고 모이는데 힘쓰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에스겔 40장 읽어보아도 사실 그 그림이 잘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보니 과연 위대한 성전입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각자가 그 성전이라고 알려주시고 우리 각자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또 알려주시고 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또 서로가 연결되어 또 성전을 지어 나아간다는 그러한 언약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보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가 연결되어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질서 있게 성장해 나아가고 그 질서를 통하여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모이는 데 힘쓰는 이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